열심히 달려가라 이렇게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우리를 협박하는 말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북한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대남 전략의 기본 원칙을. 그게 뭐냐면 대남 적화 통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뭐 철두철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남한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잘 사는 남한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전략을 한 번도 버린.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생각이 변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하고 해도 어쨌든 휴전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어떤 일이든 좋은 시절이건 뭐 나쁜 시절이건 잘 지켜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우리 대학생들을 전방에 휴전선에 보내서 일주일 동안 거기 병사들하고 같이 병사 한 명, 대학생 한 명 이렇게 둘이 보초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방을 갔는데요. 제가 갔던 부대는 어디냐면 강원도 양구군 산만 있는, 그래서 산만 있는 양구군 문등이라는 데 가서 산 꼭대기 이렇게 계단이 얼마나 그냥 그 계단을 이제 군인들 매일 고쳐서 다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오면 다 관절병 걸린다고 하는. 어쨌든 거기를 가서 이제 지금 저 사진처럼 이렇게 밤이 되면 또 불을 켜요. 띠처럼 저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밤에 크게 휴전선에 이게 불을 켜가지고 철조망에 그냥 무슨 산성같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 옆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휴전선에 가면 저 휴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대들이 철책사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휴전선에 이렇게 몇 사단 몇 사단 몇 사단.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면 그러면 북한 군대랑 제일 먼저 싸움하는 부대가 저 부대들이에요. 제 1선을 지키는 부대들이. 저 동해안에 가면 8군단 22사단부터 그 옆에 3군단 뭐 12사단, 제가 갔던 21사단, 그 옆에 화천 쪽에 또 2군단, 7사단, 뭐 15사단, 15사단 저희 동생이 근무했던데. 어쨌든 쭉 일선에 보면 저 지도 지금 나오잖아요. 저 동해안부터 철책을 이렇게 지키는 부대들이 쫙 삐를 잇고 있어요. 일선.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6.25 때처럼 쳐들어오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겠죠. 잘 막으면 좋은데 공세가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북한이 너무 세게 이렇게 나오면 그럼 혹시나 그 중에 무너지는 데가 생기잖아요. 뚫리는 데가 생기잖아요. 밀리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철책을 지키는 사람들 뒤에는 2선 부대들이 있어요. 2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달 모양이 15사단인데 저희 동생 나왔던 15사단 승리부대, 그 옆에 별 7개가 7선 부대, 그 2군단인데 만약에 그 2군단이 북한한테 이렇게 뚫렸는데 이렇게 막 밀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뒤에는 2선 부대가 있어요. 저 이기자 부대랑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그러면 뚫리는 앞에 있는 1선 부대를 이렇게 응원하러 가는 거야. 도와주고. 그럼 2선 부대가 탁 가는 거야. 이기자 27사단. 그런데 거기서 잘 막으면 좋은데 1선이 뚫려서 2선을 보냈는데 2선도 뚫릴 수가 있어요. 저기 너무 강력하면 2선도 막 밀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선 부대가 또 있어요. 제가 군복무했던 게 홍천에 11사단인데 저 3선 부대가 제일 강력해요. 탱크 장갑차 대포 수백 대씩 갖고 있고 제일 힘센 부대가 3선 부대인데 그러면 1선이 뚫리고 2선이 뚫리면 이제는 3선 부대가 출타하는 거예요. 11사단. 저희 11사단은 그 사단 마크가요. 방패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면 방패. 저기 탱크 앞에 방패가 있잖아요. 파란 방패에 하얀색 젓가락 2개 얹어놓은 것 같은 게 사단 마크예요. 그래서 저희 11사단은 별명이 젓가락 사단이에요. 젓가락 사단. 왜냐하면 저 있을 때만 해도 막
한 주는 저 강원도 고성 가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 또 걸어서 돌아와. 그럼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 강원도 화천으로 걸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와. 그럼 좀 이렇게 뭐 빨리 하고 좀 수습이면 또 그 다음에는 강원도 인제 원통 가서 또 날마다 훈련을. 그러니까 시리사는 병사들이 맨날 훈련 다녀서 살찔 틈이 없어가지고 다 삐쩍 말랐다고, 젓가락같이 말랐다고 해가지고 사단 별명이 젓가락 사단입니다. 날마다 사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밖에서 사는 날이 한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장을 다 버려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맨날 설사하고 대장 그래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니까 부대가 이렇게 힘이, 전력이 주는 거죠. 그래서 삼선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을 뿐만 아니라, 삼선 부대의 또 역할이 뭐냐면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파해가지고 북한으로 공격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삼선 부대들이 모인 게 7군단인데, 7군단은 전쟁 나면 목표가 평양이에요, 평양. 방어하는 1선, 2선이 방어할 동안 3선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뚫고 올라가가지고 평양까지 탱크들이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평양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점령하는 게 목표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1선, 2선, 3선이 이렇게 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도,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1선의 은혜가 있고 2선의 은혜가 있고 3선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층층이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1선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선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3선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첩돼서 은혜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2선의 은혜, 3선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2선, 3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은혜,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힘들게 이렇게 뺑 돌고 40년째가 되는 이제 해에 저 가나안 땅 동쪽 요단 평야야, 요단강 건너편에 딱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대가 만발했잖아요. 이제 광야의 고통 끝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들을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줬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신명기 34장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기대가 만발했던 백성들이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낙심이 됐겠어요. 일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 매출하기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딱 끝난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선의 은혜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선의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한 것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가게 하리라. 일선 은혜가 사그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선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낙심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 은혜가 막 다른 골목에 이렇게 임할 때 항상 보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자식들 걱정하죠. 아이들을, 손자손녀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가난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힘든 시절을 살 텐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할아버지 아니면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선의 은혜가 임하고 삼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서울에서 외대 옆에 이문초등학교를 갔는데 반이 1학년 28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한 80몇 명씩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그 옆에 고려대학교 옆에 안암초등학교 전학 갔더니 이번에는 2학년 때 전학 갔는데 24반 2학년 24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교실이 모자라니까 오후반 오전반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아이들이 한 반이 한 20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요즘 애들이 쾌적한지. 저 사진 보세요. 그냥 뭐 외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도 와서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급식도 옛날에는 옥수수빵 가끔 하나씩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급식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당연히 뭐 문제 있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일선의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은 이선의 은혜를 주시고 삼선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던 자리가 그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자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물던 장막 끝나면 새로운 장막을 주시고, 다니던 학교가 끝나면 새로운 학교를 주시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한 사업의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선의 삼선의를 주시는데 새로운 자리들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2선, 3선 주시는 새로운 자리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2선의 은혜, 3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도 차지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잘 살면 감사하면 좋은, 약간 원사님들기도 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시잖아요.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갈멜산에서 8대 50대 1로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꺾어 놓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핍절에 있을 때 비가 내리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막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제 또 한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탁 사라져버려.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그 시절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7,000명 있었는데 그 7,000명의 입장에서는 그런 엘리야가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나마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엘리야가 사라져버립니다. 참 낙심이 됐겠죠. 우리 한번 성경 열왕기하 말씀 같이 한번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 너희는 참으리라.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7천 명의 의인들, 이제 그나마 엘리야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니까 큰 걱정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일선의 은혜가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잖아요. 엘리야라는 일선의 은혜가 영광이 사그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 사그러지니까 사라지니까 엘리사라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주셔가지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선의 은혜가 이렇게 사그러지면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시고요. 이선의 은혜를 일으켜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는 틀림없이 더 악할 거예요. 성경대로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더 악하니까 부모님 세대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때보다 나이가 들면 5, 60대가 되면 몸이 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젊은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20대 때는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우리 교육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우리 교육전도사들이 6명이 그냥 일주일이면 한 사흘 나흘은 철야 산기도를 갔어요. 삼각산 고윤봉도 가고 마차산도 가고 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3, 4일을 철야기도 하러 산에 가서 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죠. 사람 몸이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몸은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선의 은혜가 이렇게 영감이 머무는 때에는 이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선의 은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이렇게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중에 하나가 저 고양시 일선의 제자 강성교회가 일어나고 있고요. 서초동에 더 크로스처치인가 막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상교구를 3년을 해서 저쪽 동네를 좀 아는데요. 천호동에 가면 광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김창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10,000명 넘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있던 시절에 그 목사님이 강성하던 시절에 그 부목사 중에 한 사람 정성진 목사라는 사람을 부목사를 제가 그때 일산하고 있던 그 일산에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져가지고 일산 강성교회를 개척해서 보냈어요. 정성진 목사님.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이 일산 강성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땅 사가지고 져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척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교회를 잘 군식해서 그분이 이제 일산 애가에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이름을 거룩한 빛 강성교회를 바꿔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옛날 부목사 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을 개척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후원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박한선 목사님, 진짜 강성교회.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저분이 개척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옛날 정성진 목사가 했던 그 교회를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강성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상 확 일어나고 있어요. 서초동에 가면 더크로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 오카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하시던 시절에 그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이 그 주변 상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해서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상가 자리가 옛날 오카른 목사님 시절에 대학교 청년부가 몰던 그 예배 처소예요. 사랑교회는 지금 서초역 근처로 크게 짓고 나가서 거기가 다 비어있고 황량한 상태였는데 저 박호준 목사님이란 분이 또 개척을 내서 여기저기 떠드시다가 저 교회 오카른 목사님 시절에 예배드리던 저 자리를 또 이렇게 임수를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김창희 목사님의 강성교회가 1세대, 정성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지만 그분은 2세대, 그 밑에 부목사였던 박한수 목사님 3세대. 은혜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1세대 은혜가 사그러지면 2세대 은혜가 임하고 2세대가 이렇게 또 사라지면 3세대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제가 요즘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1세대 은혜가 사그러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2세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세대가 있어요. 엘리야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갑절 영감이 임하고 엘리사가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절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더 갑절 영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은 2세대, 3세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세대, 3세대 계속 이렇게 2선, 3선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은혜가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를 부릴 듯하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이렇게 사그러져서 불꽃이 탁 사그러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가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갔다. 그래서 1세대 로이스의 믿음이 2세대 유니게에게 3세대 디모데에게 갔다. 이건 이제 혈육으로 볼 때 흘러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1세대 사도 바울의 그 영의 은혜가 이제 아들같이 여기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갔다. 이걸 기억하라 하면서 네 속에서 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탐지하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만무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아멘.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 시대의 교인 수가 한 2만 5천 명쯤 됐다고 봐요. 교회 역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 자료들을 다 조사해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한 2만 5천 명쯤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1세대 교회에 1선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잖아요. 다 순교당하잖아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리고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황제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안 보이죠. 죽일 놈은 다 죽였고 교회는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200년쯤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뚜껑을 탁 열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2천만 명이나 있었어요.
로마 황실의 황제 여동생도 기독교인이었고, 엄마도 기독교인이었고, 황제 밥을 주는 시녀도 기독교인이었고,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선의 은혜가 이렇게 사그러진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잔잔하게 흘러서 2선의 은혜, 3선의 은혜, 4선의 은혜가 계속 흐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즘 설교 주예수 1등, 2등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사랑목자교회나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다 아버님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부친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아버님이요,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는데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이게 지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또 이 유기성 목사님 부친도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가난에 찌들어서 고생하다가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세상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뭐하러 살다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일선의 그 은혜가 다 사그라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게 사그라진 게 아니에요. 그 불꽃이, 불씨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불씨를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일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선의 은사, 3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은사가, 내 삶의 환경이 정말로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